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0장은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고 난 뒤에 그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왕국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이는 비록 그의 할아버지 그 다윗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12지파의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왕이었지만, 그들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행보처럼 다른 지파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역대하 10장 1절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 르호보암은 이 관례에 따라서 별 타락이 없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왕으로 자연히 추대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전혀 왕으로 추대받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지혜롭지 못한 답변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고 하는 가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역대하 10장입니다. 역대하 10장은 동시대의 역사서인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그리고 19절까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곳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이 단어와 이 조사가 다를 뿐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다루고 많이 같다 있지만 기록의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주어진 성경 역대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의 범죄의 기록을 이게 이제 살짝 밝히고 나서 자세하게는 다루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재임 기간 중에 그의 모범적인 신앙의 행위와 치적에 대해서는 많이 다룹니다. 하지만 통치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을 후궁과 첩으로 두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난 범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의 내용만을 두고 본다면 르호보암이 자신을 왕으로 섬기려 했던 이 백성에게 지혜롭지 못한 이 답변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즉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배반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열에 이미 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를 두고 2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역대하 10장 15절에서도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0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원로들의 그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르게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원로들의 충고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일까? 결국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긴장 상태에 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간의 긴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셔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죄악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 권면하셨겠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의 현실만을 관철하고 때로는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의 분열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들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본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단호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진노하셨으나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과 달리 그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더라면 그가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더라면 원로들의 좋은 충고를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스스로 성찰하고 돌아봤더라면 분명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충고에 따라 백성을 후대하며 선한 말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즉 섭리와 인간의 책임 간의 긴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신 말씀 중에 사무엘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징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어른이 뭘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어른이 된다. 때로는 간단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간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두 가지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른은 또 어른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른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분이 어른이 아닐까? 사람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그분이 어른이 아닐까?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 줄 수 있는, 때로는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살아보면서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건 참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린 사람에게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할 수 있다는 건 어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제 딸에게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가 뭐 상한 음식을 먹었는지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가지고 낑낑 앓고 있는데 예배에 왔는데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왜 집에 가겠냐?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이제 다그쳤습니다. 너 이 핑계 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막 따라오라 그래 갈궜습니다. 야, 너 여기서 울면 되냐고 야단쳤습니다. 아프다고 이러는 거. 막 또 야단, 이 깨병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알고 보면 집에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와서 엄마가 아프니까 가서 이제 집에 토했다는 거예요. 아들도 토하고 아기도 토하고. 갑자기 그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미안해가지고, 근데 이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딸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이 쉽지 않은 겁니다. 아빠가 너무 부끄럽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에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가가지고 옆에 서서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참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른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거 쉽지만 더 나아가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구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르호보암이 그러한 상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거 당연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나보다 어린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거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그렇게 돌아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날마다 나를 살피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도 잘 아는데 참 그렇게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감에 긴장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나의 부끄러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또 그렇게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책임감 있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